화요일 저녁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의 제3부 윤회의 제3장 몸으로 간다 중에 두 번째 주제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경들 진도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께서 보는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즉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라는 마음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윤회한다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삶의 이야기고, 경숙부부님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연기 12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연기가 그대로 우리 삶의 이야기고,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런 삶의 이야기의 조건 관계를 해석하는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각으로는 윤회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야, 중생인 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죽음 이후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답을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지금 이 주제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이라고 선별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보면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이 많은 경우에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 까야서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는 표현하고, 까가티고 아비 삼빠라요,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의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이런 문장. 그리고 세 번째로 야타바땅 니키또 이왕니라예,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야타바땅 니키또 이왕사께,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런 세 가지 문장의 용례를, 그러니까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 중에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용례를 보는 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난주까지 두 번째 표현, 죽은 뒤에 갈 곳은 어디, 태어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그 용례까지를 본 거죠. 자, 우리 지난 수업까지 우리 잠깐 좀 요약 보고 오늘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은 윤회책 강의 260127 제3부 제3장 2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1-4 몸이 무너져 죽은 뒤 2 갈 곳과 내세의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요약해 보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의 문제에 대한 답에 따라 사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지금 살기도 버거운데 죽음 이후까지 고민하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살기가 버겁다고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주제에 바른 견해를 가지면 지금 삶은 분명함을 확보하고 사는 방법에서 버거움 없이 활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설명함으로써 죽은 뒤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용례 가운데 두 번째,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의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의 용례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 가지 그 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가지고 오늘은 책 224쪽을 보겠습니다. 3.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3.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 많은 경들은 어떤 법들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 라고 말합니다. 야타바땅 니키또 이왕 니라예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야타바땅 니키또 이왕 사키에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갈 곳, 내세의 태어남이 결정되는데 이게 보면 마치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천상에 하늘나라에 데려다 줄게 라고 데려다가 놓듯이 누군가 권능 가진 자가 있어서 옮겨 놓듯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한평생 사는 게 나빴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내가 갖다 놓을게 하고 누군가가 운반해 놓듯이 지옥에 태어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한평생을 사는데 이 한평생 나의 삶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에 몸이 무너져 죽었다. 마음이라는 것이 중생으로 있는 한 몸 없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죠. 몸으로 간다,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래 되는데 그때에 이 식이라는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할 때 무언가가 있어서 옮겨 놓듯이 지옥 중생의 몸으로 하늘 신들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인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모음 62번 근본교리 등 경은 세 가지 외도의 근본교리 3종 외도를 소개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무인무연입니다. 이때 이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라는 교리는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이 내 삶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부처님에 의해 밝혀진 실제적인 길이 아닌 바깥길 외도여서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의지해서 즉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석법부님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삶에 대해서 권능 가진 어떤 존재를 설정하고 그 존재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이 사라지는 요렇게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사실 여기서 권능 가진 자라는 것을 말을 바꾸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유일신 종교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그 3종 외도 중에 두 번째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권능 가진 자인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부처님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 가진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풀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 대신에 나의 삶을 좌우하는 실제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신이 하는 게 아니라면, 권능 가진 자가 하는 게 아니라면 내 삶은 무엇에 의해서 향상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퇴보해서 괴로워지기도 하는가? 이런 부분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은 신의 권능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주인공인 나의 행위, 즉 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외도는 권능 가진 자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인공인 나의 행위에 의해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 나를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옮겨놓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소카 부부님,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 나를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옮겨놓는 요런 삶에 대한 설명, 업의 상속자. 깜마 다야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게 이제 업의 상속자, 업의 후계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업을 잇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업을 상속받는다, 후계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업을 잇는다라는 표현이 뭐야? 매 순간순간 나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내가 변화하는, 사실은 연기된 삶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업을 잇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가요? 깜마다야다 라고 해서 업을 잇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 다야다라는 말을 같이 쓰는 다른 표현들이 발견이 됐죠. 담마다야다, 그리고 붓다다야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붓다다야다는 뭐죠? 자, 깜마다야다를 우리가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그런가 하면 담마다야다는 마치마니까야 3번 업의 후계자경, 법의 후계자경.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 보고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고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그래서 담마다야다는 법의 후계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 법을 잇는 자 해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붓다다야다는 불의 후계자 이래도 되고, 근데 후계자라고 하면 뭔가 좀 이런 어떤 넘겨지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넘겨지는 이런 면이 있지. 네, 사리붓다 점자를 떠올리게 되는. 이제 그래야 하는데, 일단 이건 후계자라고 하면 무언가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권위, 역할을 물려받는 이런 개념이 좀 있지. 그래서 불을 잇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그런데 법의 후계자, 업을 잇는 자는 그대로 불특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법의 후계자야. 그럴 때 아주 대표적으로 그 법의 후계라는 것을 위외가
떨침이라는 말로써 법의 후계자를 대표했잖아요. 맞지마니까에서 한번. 그리고 이제 업을 잇는 자가 있어. 근데 부를 잇는 자, 부처님을 잇는 자는 누구였지? 꼰단냐. 그래, 꼰단냐였죠. 이게 왕기사상류자에서 우리가 아침에 상류자니까야 경하나씩 공부하는 데에서 바로 이렇게 그 빈틈없이 꿰뚫어가는 관통해 가는 데서 놓치지 않고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꼰단냐 존자를 왕기사존자가 꼰단냐 존자를 찬탄하면서 붓다다야다 부처님을 잇는 자, 부처님을 이은 자 이렇게 잇는 자 또는 뭐 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았죠. 그래서 야 정말로 이런 연결 특히 붓다다야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을 잇는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곱박한 목갈라나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 주제를 분명히 하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나의 후계자야. 내가 죽으면 나 대신에 예를 들어 사리뿌따와 목갈라나 두 분 상수지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죽잖아. 그러니까 뭐 마하카사파 존자를 놓고 마하카사파 존자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마하카사파 그대가 나의 뒤를 이어서 상가를 이끌라. 요렇게 부처님을 잇는 자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런 개념이 없고 오직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으로, 그죠?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어져 간다고. 근데 그거는 타당하죠. 왜냐하면 부처님 유언이 뭐야?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대신하는 가치는 어떤 개인에 있는 게 아니라 법과 율, 경과 율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 마하카사파 존자를 부처님 나의 후계자로 이렇게 삼지 않는단 말이야. 개인적인 부처님의 뒤를 상속받는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부처님을 이은 자라고 하는 붓다다야다라는 단어가 발견이 되었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8번 상류따, 왕기사 상류따의 꼰단야경에서 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본 거야? 이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교단을 이끄는 요런 개념이 아니고,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이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느냐? 사실 부처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깨달음이잖아.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었다. 부처님이 깨달아 불사를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되었다 라는 이 모든 깨달음의 결과를 부처님 혼자만의 결실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됨으로써 누구든지 이 길을 부처님 가시는 그대로,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 뒤따라가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한다.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불교가 우리한테 의미를 갖잖아. 그럴 때에 부처님을 이었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교단을 이끄는 이런 개념으로 두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최초로 재현한 사람. 꼰단야 존자가 누구야? 처음 법을 설할 때의 5비구, 그 5비구 중에 선두에 있는, 그렇죠. 전법륜경에서 최초로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소개되는 분이 꼰단야 존자잖아요. 그래서 안냐시 꼰단야라고 이름을 받는. 그러니까
하여간 요 개념은 중요한 거야. 붓다 다야다. 부처님을 이은 자가 누구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교단의 운영권을 물려받은 이런 개념은 없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최초로 재현한 제자, 이 안야시 꼰단냐 존자를 붓다 다야다 라고 찬탄하는 요 개념을 발견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곱박과 목갈라나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하고 직접 연결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주인공인 나의 행위, 즉 업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점에서 바로 그런 주제를 말하는 용어가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죠? 아소가 부부님,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가 세 단계로 말을 하잖아. 몸 있음의 상태 유신, 확장돼서 오치연, 확장돼서 활성 존재로의 식과 명색, 이렇게 세 단계로 확장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유신이요, 오치온이요, 활성 존재라고 하는 이런 나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의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식이 몸과 함께하는 유신의 삶, 죽으면 몸은 버려지고 식이 새로운 몸으로 가는, 이렇게 태어남이 있는 거고,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상행들, 그래서 오온, 오치온이 되고,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지금 촉과자기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활성 존재, 이렇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의 바탕에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 자. 내 삶은 어떤 권능 가진 자도 내 삶을 좌우할 수 없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어. 오직 내가 어떤 삶을 스스로 살아내느냐,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업을 잇는 자, 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여간 그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윤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용어가 바로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 자, 요 개념이야. 병숙법부님, 요 개념 충분히 이해되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신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직 내가 나 자신의 삶, 나의 행위, 나의 업을 통해서 그 업을 이어가면서 나를 퇴보로 이끌기도 하고 향상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경숙 부부님,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공부를 하지? 법을 그대로 배워서 이제 그래.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그래. 위해서.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나의 삶, 나의 행위, 나의 업이지. 내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나를 만들어 갈 거냐, 바꿔 갈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 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퇴보로 이끌리는 길을 잘못 갈 수도 있고, 퇴보로 이끌리진 않는다 해도 효과적으로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하고, 이렇게 삶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힘으로 부처님이 이끄는 나의 삶의 길, 내가 어떤 업을 지어야 이 업을 이어가면서 향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꼭 같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하여간 신이 내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부처님에게서 이런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 공부의 힘으로 나의 업을 향상의 업으로 지어서 그 업을 이어가면서 나는 향상한다.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인 거죠. 아서가 부부님 하여간 업을 잇는 자, 우리 이 개념 놓치지 말고 하여간 이참에 이렇게 붓다다야다, 단마다야다, 깜마다야다 세 가지 개념도 같이 좀 살펴봤어요. 자, 이어갑니다. 이렇게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에 대한 이제 용례를 살펴보는데요. 이제 전체 용례를 보면 1. 마치마 니카야 12번 사자후의 큰 경에서 부처님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용례가 있고 42번 삼류다 8번 소라고둥 부는 자 경에서 업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고 9번 가문경에서 부처님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이 참 안전 문자가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자꾸 방송을 끊어. 페이스북 방송이 안전 문자에 의해서 한 번 수업할 때 보면 한 두 번, 세 번씩 막 끊어져. 그래서 때때로 하여간 지금 우리 최진현 법부님 페이스북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 안전 문자가 들어오면 방송이 끊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경이 좀 특징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4번 앙구따라니까야 83회 이랬는데 이 앙구따라니까야 83회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든 이후에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 용례가 책에 소개되지 않은 용례들이 찾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앙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목요일 수업에서도 보면 뭐 견해경부터 해서 요 책에 소개되지 않은 용례가 발견되어 있고 그래요. 뭐 이제 그래서 요 83회라는 것은 좀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거 말하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많이 이 용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마치마 니까야 12 사자후의 큰 경. 어떤 사람이 서리붓다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나에게 사문 곧다마에게는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이 없다. 사문 곧다마는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여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라고 말한다면 사리붓다여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심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예를 들면 사리붓다여 계를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무위의 알을 얻을 것이다. 이처럼 사리붓다여 이런 성취를 나는 말한다.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심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이 없다라고 말한다거나 또 사문고따마 부처님이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여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부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게 된다. 요거죠. 아서그 부부님, 요거 사문고따마는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여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한다. 요 말은 왜 문제죠? 부처님이 그걸 넘어섰으니까. 그래, 부처님은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가 안에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직접 가서 보고 확인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여기서 이제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는 딱기 위망시라는 사람들은 딱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야. 딱가의 문을 못 열었어. 그러니까 밖에서 두들겨가지고 들려오는 소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불완전한 깨달음이죠. 믿음으로 대표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일신 종교라는 부분도 이렇게
딱가를 열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창조주 하나님 이런 개념을 세우고 두드려서 그 답을 받는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요거 우리 맞지만 니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에서 말하고 있죠. 자, 사자유 궁경 뭐 우리가 이건 다 뒤집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렇게만 일단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2번 상류따 8번 소라고둥 부는 자 경이에요.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경수보부님, 요 말 틀렸나?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요 말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어렵지? 답하기 어렵지? 조금 더 보자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라는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심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중간에 3번 신구의 삼업에서 불선경이 있거든.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불선의 몸의 업, 불선의 말의 업, 불선의 의의 업.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선의 몸의 업, 선의 말의 업, 선의 의의 업. 요거하고 뭔 차이가 있지? 지금 뒤에 불성경에서 보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불선의 업을 지으면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반대되는 경우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라고둥 보는 자 경우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자가 뭐냐 하면 불선의 몸의 업이잖아요.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운반돼도 지옥에 놓인다. 무슨 차이야? 이렇게 해서는 범행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중생들은 업에 대한 가업을 알 수 없는데 그 업이 어느 정도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 뭐 이제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런데 하여간 조금 이게 쉽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보면 생명을 해치는 자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차이가 좀 있어요?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불선의 업, 악한 업을 짓는다 하면 그 업은 나를 퇴보의 길로 이끄는 거야. 이런 작용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선의 업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가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불선의 업을 지었다 해도 그 불선의 업을 지은 것이 그의 삶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겠죠?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요 내용은 경을 좀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42번 상류다 8번 소라고둥 부는 자경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다 말하자면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을
사실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거야. 삶에 대한 해석이라는 이제 철학자들이 불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삶을 설명하면 이게 사실 아닌 것을 철학적 용어로서 설명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철학이, 특히 서양 철학, 현대 철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보면 부처님 깨달음이 삶에 대한 사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내 삶이 그래 라고 우리가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무언가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삶의 본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니까 무슨 얘기지? 라고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그 높은 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덜 어려운 게 부처님의 깨달음 설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소라고등 부는 자경 같이 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의 망고숲에 머물렀다. 그때 니간타의 제자인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촌장이여, 니간타 나타 붓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법을 설합니까? 라고. 대덕이시여, 니간타 나타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그가 거듭 많이 머무는 행위에 의해 거듭 이끌린다. 라고. 대덕이시여, 니간타 나타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촌장이여, 니간타 나타 요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니간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니간타를 말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니간타는 기본적으로 그 전생의 업이 지금 나의 락과 고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이끄느냐 하면 고행으로서 전생의 업을 부수고 그리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 요렇게 그 삶을 이끌기 때문에 니간타 나타 붓다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자인학교죠. 니간타는 고행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 인도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 보면 자인학교의 출가자들 아예 그 발가벗고 다니는 수행자들도 보여주고 또 그들이 보면 고행하는 방법 끝없이 걸어간다거나 3개월에 한 번씩 머리털하고 수염하고를 그래 깎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거야. 이게 다 고행이란 말이에요. 니간타 자인학교 하면 어쨌든 이런 전생의 업이 지금 나의 삶의 고락을 결정한다라는 거 이런 관점 때문에 과거의 업을 부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니간타를 다양하게 그 논파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보면 같은 맥락에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생명을 해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한다,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몽가마르 행위 요게 되는 거죠. 니간다나타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하는데 거기 보면 그가 거듭 많이 머무는 행위에 의해 거듭 이끌린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촌장이여 니간다나타 붓다의 말처럼 이렇게 그가 거듭 많이 머무는 행위에 의해 거듭 이끌린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니간다는 거듭 많이 머무는 행위가 이끈다 하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은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답이 있겠지 뭐. 넘겨보자고. 촌장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과 낮에 때때로 생명을 해치는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그가 생명을 해치는 시간과 생명을 해치지 않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부부님 누가 생명을 해친다 살생의 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살생을 한다, 뭐 다른 생명을 해친다, 뭐 죽인다라는 이런 악업을 짓는 것이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나? 그럴 순 없잖아, 그지?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은 죽이는 일을 하면서 보내지 않아. 그냥 일상을 사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에 죽이고 어떤 경우에 훔치고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듭 많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보면 자 그래서 밤과 낮에 때때로 생명을 해치는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그가 생명을 해치는 시간과 생명을 해치지 않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에서 보면 부처님이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조금 표현을 바꾸면 말꼬리 잡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허점을 찍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에서 보면 때때로 많이 발견돼요.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싶을 때 가만 보면 바로 어떤 상황을 말을 하는데 그 상황에 그가 하는 그의 말이 적절하지 못한 그럴 때 그 적절하지 않는 표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의미와 표현을 다 갖춘 말이잖아. 근데 의미와 표현을 다 갖추지 못해서 그대가 하는 말의 그 표현을 따져보면 이건 안 맞는 표현이야. 이런 식의 그렇게 지적되는 경우들이 경에서 종종 발견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같은 경우인 거야. 그래서 니간타는 그렇게 악업을 짓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이랬는데 그가 거듭 많이 머무는 행위에 의해 거듭이 이끌린다라고 했는데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게 하루 중에 거듭 많이라는 것이 하루 중에 내가 아무리 개를 경시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한 10번, 20번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기도 힘든 거야. 그런 상황이 마주쳐야 해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 이런 점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바로 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덕이시여 밤과 낮에 때때로 생명을 해치는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그가 생명을 해치는 시간은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명을 해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촌장이여 니간타나타 붓다의 말처럼 이렇게 그가 거듭 많이 머무는 행위에 의해 거듭 이끌린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 그래도 그가
생명을 해치는 업을 짓는 데보다는 생명을 해치는 업을 짓지 않는 때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 더 많이 거듭 많이 행하는 것에 비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생명을 해치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타당한 거야, 그죠? 부처님 이렇게 의미와 표현 양면에 의해서 타파하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 촌장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과 낮에 때때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하면 똑같은 내용 되겠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시간보다 그런 악업을 행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죠. 똑같은 내용이 밤과 낮에 때때로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사람, 또는 넘어가서 밤과 낮에 때때로 거짓을 말하는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그가 거짓을 말하는 시간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라고 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자, 이제 4페이지로 옵니다. 여기 촌장이요, 어떤 스승은 이렇게 말하는 자, 이런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내지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촌장이요, 그 스승에 대해 제자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스승은 이렇게 말하는 자, 이런 견해를 가진 자이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그런데 나는 생명을 해쳤다. 나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는 스승의 견해를 얻습니다. 촌장이여,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심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지 않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여집니다. 석가모님 여기서 보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해쳤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죠. 생명을 해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업인 거야. 견해라는 건 뭐죠? 업의 씨앗이라고요. 견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중하게 보는 거. 자, 같은 내용이 네 가지의 반복이 되죠. 자, 그럼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여간 이제 이런 스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가져가지고 그 견해 때문에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그러나 여기 촌장이요,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게 앞에 그 스승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 스승은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견해를 가졌죠. 그런 스승을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견해 때문에 지옥 간다 이래 했는데, 지금 이제 열의 구덕으로 표현된 부처님은 어떻게 이끌죠? 요게 내용이 달라요. 자,
앞에 다른 스승은 그런 악업을 지으면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어떠냐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해요. 잘못하는 거요? 나쁜 거요? 떨어지고 지옥 가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하죠. 비난하고 질책을 해. 그런데 이어가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그대들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자,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악업을 해치는 건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일을 악업을 삼가야 합니다. 라고 삶을 이끄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요렇게 지금 부처님은 그 앞선 외도들의 가르침과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 살생투도 사음 망어에 대해서 그대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촌장이여, 그 스승에 대해 제자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하신다. 그리고 그대들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러저러한 정도로 생명을 해쳤다. 요거 나는 생명을 해친 거예요. 요거 앞선 스승의 이야기로 보면 어때요? 생명을 해친 자는 누구나 모두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도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제자는 그런데 나는 이러저러한 정도로 생명을 해쳤다. 내가 이러저러한 정도로 생명을 해친 것은 올바르지 않고 잘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죠? 비난하고 질책받는,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되고 질책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내가 그 조건으로부터 뉘우치고 있지만 내가 이 악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요건 뭔가요? 사실은 요게 굉장히 좀 번역하기도 쉽지 않은데 생각해보면 경석법은이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렇잖아. 도시도 하고 자비의사 사무량심도 닦고 하여간 우리가 어쨌든 삶을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가 그렇게 생명을 해치는 것을 뉘우친다고 해도 과연 내가 생명을 해친다라는 이 악업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없어지진 않는다. 아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앵앵거리면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일이 나쁜 일이다 질책받는다라고 알았거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내가 뉘우치고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래 모기 새끼 한 마리 새끼는 빼고 모기 한 마리 죽이지 않는 빼고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똑같이 해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 삿된 음행을 행한다, 거짓을 말한다, 뭐 이런 악업이라는 게 이런 악업은 비난받는 거고 질책받는 일이요. 스승에 의하면 그러므로 나는 그런 악업을 지었을 때 뉘우치고 후회한다. 그렇지만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100%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이번에 이제 우리 부타와다닷컴 우리 세 번째 홈페이지 작업을 하느라고 10년 전에 우리 공부했던 새출발법회 2015, 새출발법회 2016 이 부분을 하여간 새출발법회 2016이 50번 강의고 2016이 41번 강의야. 근데 거기에 뭐 앞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여간 10년 전 거를 다 좀 다시 보면서
되도록 뭐 그 시절에 우리가 요런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그 골격 자체를 바꾸려고는 안 했고, 다만 이제 그 경 번호라든가 또 경의 그 중요한 내용은 이제 번역을 지금 번역으로 좀 수정하고 요런 작업을 다 해서 이제 그 새출발법회 2015-2016을 묵히지 않고 요번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새출발법회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 요 법당에서 이제 법우님들하고 수업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질문을 한 거야. 아니다.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그때, 그 시절에 또 우리 법회를 이렇게 공부의 주인이 되어 있던 그 수영 법우님이라고, 안인지띠 법우님이 계신데, 그 수영 법우님이 질문을 하는 거야. 스님, 5개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병석법우님 어때? 5개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잖아. 이 5가지 삶의 질서로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지키기가 어려울까? 선생님. 저는 거짓말이에요. 저는 진짜 제가 불리한 경우에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하고. 하얀 거짓말도 하지만 시커먼 거짓말.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 이제 법우님 질문을 하시길래, 그게 아이고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 그 제가의 법우님들 보면 살아가려니 술 안 먹고는 사회생활이 어려워. 뭐 이렇게 그 부름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법우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랬더니 법우님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 제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5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내가 얻은 답은 불살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수영법우님이 불살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개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가지 이래 말하고 지켜봐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 잔도 안 먹고 어떻게 교류를 해. 그게 제일 어렵다.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을 하거든. 그런데 수영법우님은 개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개를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5가지를 실천을 하는데, 실천하는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살생하지 않는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모기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저는 안 죽여요. 모기도 잡아갖고 밖에 내보내가지고 남편한테 욕 듣고 이러는데 그것도 뭐 거짓말을 어제도 했어요. 그래. 아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인데, 실제로 모기 한 마리가 우리가 생명을 해치는 일의 전부는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대표에서 얘기하자면 그보다 더 큰 생명은 더 잘 안 해치죠. 그런데도 그보다 더 세밀함에서 우리가 생명을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짓는 어머니 있을 수 있지만 의도하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뻔히 좋아. 알면서도 이 부분은 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그 주장할 생각은 없어. 이 부분은 그 아소카 법우님이 개를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조차 죽이지 않으려고. 실제로도 우리가 보면 그 수행처 가면 그 모기채를 다 갖다 놓고 있잖아. 그래서 그 수행처 안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모기빨이 왱왱거리면은 그 모기채로 잡아가지고 밖에다가
밖으로 이제 내보내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요. 법부님이 모기 한 마리 해치지 않으려고 사실은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야. 당장 그 남편께서도 유별난다 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개를 중시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법부님 입장에서는 또 법부님대로의 어떤 특징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네, 사기를 치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경우가 법부님한테 있는 거야.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죠. 그렇죠. 특히 이제 개를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들 좀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수영 법부님은 불살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일은 정말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사실은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오늘은 당장 그렇게 노력하고 기회를 중시하는 아소카 법부님의 말씀에도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게 결국은 뭐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몸에 구속된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조건이 나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들이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개를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 이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5개 가운데 술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빼고 수영부부님처럼 그렇게 그 개를 중시하고 모범적인 분이시면서 그 삶에서 정말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는 거는 그 어려워서 나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해 내려니까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아소카 부부님 그런 노력은 나는 그런 노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접근하고 있는데 살면서 사실만을 말한다라는 것이 이런 관계의 측면에서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야. 경숙 부부님은 어떤지 또 몰라. 또 나도 어떤지 또 몰라. 이러한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조건으로부터 뉘우치고 있지만 내가 이 악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건 번역이 좀 되게 애매해. 그런데 약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건 이건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의미를 생각하기가 어려웠는데 자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숙고한 뒤에 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립니다. 미래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악한 업을 버립니다. 이렇게 이 악한 업을 극복합니다. 자, 앞의 스승과 다르게 부처님은 어떤 거예요? 부처님은 그 악업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삼가라고 가르치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숙고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지켜내지 못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악업을 지은 바가 있다. 계를 지켜내지 못한 바가 있다. 이거 분명히 올바르지 않고 잘한 것이 아니다. 내가 뉘우치고는 있지만 이 악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숙고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숙고하는 힘, 실천하는 힘이 쌓이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린다. 그리고 미래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가 된다. 피한다. 이렇게 그 악업을 버린다. 이렇게 그 악업을 극복한다. 요게 지금 부처님 말씀으로는 뭐예요? 그대들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간다라는 것이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를 그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숙고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버리고 피하고 이렇게 이 악한 업을 이게 행위를 버린다, 악한 업을 버린다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이 악업을 결국은 극복한다. 이런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 그대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하신다 해서 그 악한 업을 극복한다. 음행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셨다. 이렇게 숙고해서 악업을 극복한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것을 비난하고 질책하신다 해서 숙고에 의해서 이렇게 이 악한 업을 극복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밑에 부분. 그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험담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간탐을 버렸기 때문에 간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애의 결점을 버렸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심을 가진 자입니다. 삿된 견해를 버렸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자, 앞에서는 네 가지 업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어가지고는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꾼 요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면 촌장이여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 않고 진해 않고 열중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아가 함께 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하고 거슬림 없는 자아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예를 들면 촌장이여 힘센 소라고둥 부는 사람은 어려움 없이 사방에서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처럼 촌장이여 자심했다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자에게 제한적으로 지어진 업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따라 반복을 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오늘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개념만 좀 보면 촌장이요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괄호에서 밀착된 염 이랬거든요. 염이니까 삿띠잖아.
그런데 그냥 뭐 경에서 촌장이여 사띠하고 요렇게 말하지를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삼바자노 빠띠사또 이렇게 나오거든. 사띠에서 빠띠사또 이렇게 나와. 요 사또라는 말은 사띠를 가진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빠띠사또 하면 사띠를 가진 자니까 사띠야 빠띠 사띠 요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 앞에 빠띠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어. 그러면 접두사가 붙어 있으니까 사띠하고는 다른 거겠죠. 사띠라는 거는 뭐 알아차린다, 눈 뜬다, 마음 챙긴다 이런 의미잖아. 그런데 사띠 앞에 빠띠가 붙어가지고 무언가 다른 의미가 부여된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념적용의 후렴을 보면 후렴의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오직 몸만이 있고 빠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나와. 그 빠띠 사띠만이 있을 때라고 하는 그거를 보통은 빠띠라는 개념 배제하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빠띠 사띠라는 것은 사띠하고는 달리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빠띠 사띠라는 것을 밀착된 사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밀착된 영 이랬고 또 서술적으로 말할 때는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띠가 한 단계 높아진 아수가 부부님 사띠가 눈을 떠야 되잖아. 사띠가 어디에서 눈을 뜨죠? 거기 웨이처 링처에서 그리고 수에서 하나가 뭐였죠? 사띠가 어쨌든 눈 떠서 발견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뭐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컵의 비유로 수행에서 그러니까 삼매 수행에서 대상의 전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처음에 네이처와 웨이처의 관계, 그러니까 호흡 수행 같으면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사띠 해가지고 눈 뜨는 거야. 그리고 이게 수행이 깊어지면서 이제 수행의 중심 자리가 1차 인식에서 2차 인식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2차 인식에서는 느낌이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니미따, 찌따사 니미따 이거지. 그래서 2차 인식으로 수행이 깊어지면서는 수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찌따사 니미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찌따사 니미따 심상 수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어지는 수행 과정이 뭐냐 하면 내적인 시무이사마타 해서 내적인 시무이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사띠 눈을 떠야 드러나는 법을 눈 떠서 보아야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밑바사나가 이어져서 여실지견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띠가 수행의 과정에서 어느 대상에 대해서 눈을 뜨느냐. 근데 이 부분을 보아야 하죠. 그럴 때 그 표면에서 호흡에 대해서 눈 뜨는 거, 2차 인식으로 가서 수에 대해서 눈 뜨는 거, 3단계로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눈 뜨는 거. 그러면 여실지견하는. 나는 요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라는 요 개념을 거의 세 번째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사띠가 눈 뜨는. 그러니까 사띠가 성숙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눈을 뜨는 요 개념. 그러면 밀착된 삿띠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삼매 수행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안으로 법이 드러나게 되었어. 그러면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삿띠 눈을 뜬 거야? 그러면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가 진행되고, 그래서 여실직연하게 되면 완성된 삿띠로의 삿띠 토대가 생겨나고 삿띠 토대가 되고, 이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딱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여기서는 하여간 드물게 나타나는 빠띠삿띠를 가진 자, 이렇게 밀착된 삿띠라는 좀 특별한 개념. 요거 하여간 수행 지도가 그려지지 않고는 삿띠하고 빠띠삿띠라는 걸 구분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장 대념 적용 해석해 놓은데 번역본에도 보면 경에서는 분명히 몸만이 있고 빠띠삿띠만이 있다. 뭐 신수신법 나가지만 빠띠삿띠만이 있다라고 원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통 삿띠랑 구분하지 않고 몸만이 있고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요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죠. 빠띠삿띠라는 개념. 그러니까 빠띠삿띠만이 있을 때까지라는 거는 결국은 삿띠가 세 번째의 대상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눈뜨고 있습니다. 법의 윗바사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실직연합니다. 요렇게 지금 대념 적용의 후렴구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대념 적용의 후렴구를 푸는 데서 요 빠띠삿띠라는 개념이 사실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선생님, 근데 이 경에서 소라고등의 비유가 저는 썩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소라고등 자체 문제가 아니고 소라고등을 부는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거야. 소라고등 이제 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 소라고등을 부는 사람이 부는 힘이 약하면 소리가 안 나. 부 하다 말고. 여기서는 지금 소라고등 부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면 춘장이요. 힘센 소라고등 부는 사람 이러잖아. 힘센 소라고등 부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전장에 가가지고 부하고 아주 강하게 신호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힘센 소라고등 부는 사람은 어려움 없이 사방에서 소리를 듣게 합니다. 요 표현이죠. 그래서 이처럼 힘센 소라고등 부는 사람은 어려움 없이 사방에서 소리를 듣게 하는 것처럼 자시메타를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한 자에게 제한적으로 지어진 업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왜 요 비유를 들었을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외도 스승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외도 스승들은 악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모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런데 말하자면 그건 누구 얘기냐 하면 소라고등을 불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불지 못하는 요런 사람들 얘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처럼 정등각인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은 어떻게 법을 설해요?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잖아. 이런 악업은 비난받아야 하고 질책받아야 하니까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악업을 지었다, 이거 내가 뉘우친다 해도 이 악업을 안 짓기는 힘들 것이다,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렇게 숙고한 뒤에 그런 악업을 버린다, 미래에 그런 행위를 피한 자가 된다, 악업을 버려서 이렇게 악업을 극복한다. 악업을 극복한다. 이전에 뭐 악업이 좀 있었어.
그런데 그 악업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지옥 무슨 의미로 부처님 제자가 되냐고. 어차피 지은 악업 때문에 지옥 갈 건데. 그런데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 어떻다고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힘센 소라고등 부는 자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한적으로 지어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한 자에게 제한적으로 지어진 업은 남아있지 않을 거다. 유지되지 않을 거다. 내가 악업을 좀 지은 게 있다 해도 그 악업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신, 자기희사 이런 무량심을 닦아서 그렇죠. 힘센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요 얘기가 나오잖아. 빈틈없이 알아차리고 요렇게 해서 자비희사 심해탈을 닦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비희사의 심해탈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내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바꿔내는 사람들은 마치 소라고둥을 불어야 되는데 그 심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센 소라고둥 부는 자와 같아서 뭐 그 과정으로 힘세워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악업들이 좀 있었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극복한다. 그런 악업이 제한적으로 지어진 악업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가지 않아. 이 스승하고 부처님이라는 스승하고 간에 이끄는 삶이 어때요? 그냥 그 악업이 지어진 걸 그대로 두고 보면서 지옥 간다라고 이끌리는 거 하고, 악업을 지은 바가 있다? 또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악업이라는 것은 비난받고 질책받는 거니까 삼가라! 라고 하고, 그렇게 삼가라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러한 업을 극복한다. 앞으로 지을 업도 그런 업을 짓지 않는 방법으로 극복하지만 과거에 지은 업도 바로 이렇게, 요거 뭐죠? 우리가 소금종지경에서 말하는 업장소멸의 방법이잖아. 이렇게 그 업을 극복해내는 힘 있는 자. 내가 비록 저 악업을 지은 바가 있다 해도 어쩔 거야, 이미 지은 거야. 이제 내가 좀 더 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답한 거 한 번의 업이 아니라 평생의 업이 가중되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더 힘센 업을 지어가면 과거에 좀 악업이 있다 해도 그 과거의 업이 이끄는 힘은 작아지고, 그래서 그 업의 결과는 남아있지 않게 되고 업장 소멸되고, 나는 힘 있는 자로서 올라간다. 소라고등 비유가 네, 이해가 됐어요. 여태까지 이해가 안 됐던데 오늘 싹 그치? 이해됐어요. 요거 딱, 그러니까 법우님이 하나를 못 본 게 뭐냐 하면 소라고등 부는 자 이렇게만 본 거야. 네. 근데 경은 힘센 소라고등 부는 자 이래가지고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힘센 자가 되면 과거에 지은 악업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야말로 우리가 소금종지경에서 늘 업장소멸을 말하고 있듯이 내가 힘센 자가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옥 안 가, 하늘로 갈 거고 끝내 해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비유는 찰떡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찰떡을 회복했죠.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 업장소멸의 개념을 정말로 운반되듯 지옥에 태어나야 하는 업을 지은 사람이라 해도 그 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스승을 잘 만나는. 그럼요. 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을 나는 빨리 진도를 좀 나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로 병을 마치고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스님. 그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숙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네. 그럼요. 숙제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숙제가 줄어드는 삶은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숙제들을 앞으로 풀어내게 되겠죠.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문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직하게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